할렐루야. 오늘도 철학에도 은혜를 사모하러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의무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네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사모하며 나왔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금요일날 몸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안 피곤하면 거짓말이지.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아이고 뭐 지방 다녀왔어요. 지방에서 일하고 눈이 피곤하고 참 씻고 지금 딱 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은 그래, 육신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좀 공부하면 약간 피곤한 것도 괜찮아요. 예. 아주 너무 피곤하면 모르지만 약간 피곤한 게 좋지 막 너무 막 그냥 혈기가 그냥 정력이 넘치는 것보다 약간 피곤한 게, 그래서 철학기도 시간에 약간 졸리려다가 또 은혜가 오면은 또 다시 깨고 말이죠. 약간 졸릴 뻔했는데 또 찬양을 하니까 또 깨고. 여러분 이게 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게 참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기셨습니까? 저도 육신은 쉬고 싶어요. 지방 집회하고 이렇게 딱 올라와서 철학기도 인도한다는 게. 그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쉬고 먹고 쉬고 그러면 다 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듣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에서 함께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과의 친밀감의 은혜, 친밀감, 특별히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친밀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스 나 알기와 그거도 널 뱃속에 주신 사랑을 내 평생에서 뱃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고 성령이 세습되셔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뱃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주로 이제 3차원의 세계지요. 이 3차원의 세계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안에 갇혀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틀에서 제한을 받고 사는 세계죠. 근데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세계 안에서만 살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식의 세계라고 하지요. 상식.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런 3차원의 상식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보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아니 그 이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더더구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여 4차원 아니 그 이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뭐 상식적으로도 역사를 하죠. 상식적으로 역사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역사를 하지만, 이 상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따르면 되고 인도를 따르면 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실은 그래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 이성적이고 혼적인 생각들 많이 하지요.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기쁘신 뜻,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동을 받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사실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시공간의 3차원의 세계에 살아서 그렇지 4차원 그 이상에서 딱 생각하면 성령이 감동받고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다 이룬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과정이 힘들고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에 여러 가지가 뭐 절차가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하나님은 다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요. 사랑은 다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예. 아무튼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항상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이 힘들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실수한 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어쩐다고?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당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요. 항상 선이고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을 성령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이 동네가 교회가 전도가 잘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목사님이 이러냐 이거요. 근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다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딱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요, 거기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넓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른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9절로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만약에 성령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갔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해보면 안 가지요. 안 가지. 여기가 잘 되는데 왜 갑니까? 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해 주신 거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는 성령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인도하. 다시 한번 하겠어요.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권사님이 계세요. 김영미 권사님이요. 근데 왜 내 간증을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이건 제가 미국의 장영춘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분이 줄리아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퀸즈 한인교회를 다녔거든요. 퀸즈 장로교회를. 그 장영춘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로마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진출하려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파파로티의 콩쿠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다 원서가 찼다는 겁니다.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1년. 우리 아들도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쭉쭉 미국 준비하고 있는데 1년을 다시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지금. 그래서 이제 참 실망을 하고 이제 어떻게 1년을 또 이태리에서 보낼까. 근데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요. 아이고 얘야 영미야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또 해봤대. 그랬더니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지원자를 받기로 했다. 일주일을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요 두드리라 또 그 다음에 찾으라 구하라 이 말이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지정곡을 줬는데 아리아라고는 뭐 지정곡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중창을 연습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마음에 이중창을 정말. 그 공명은 라보임이라고 하는 오페라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페라 라보임이라는 곡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요 많이 하나를 몰라서 어디 꼭 제가 어디 해외 가령 뭐 설교할 일이 없어요. 어디 수련회 내 강의안만 딱 가져가면 돼.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 가서 미국 워싱턴에 나 행사만 하고 딱 오면 돼.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딱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해달라고.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원고 없이 다 하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성의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한번 쫙 보고 올라갔죠. 보고 올라간 것과 아무리 잘하는 생명나무도 보고 올라간 것과 안 보고 올라간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박종호 목사님 아무리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를 잘해도요 이거 연습을 한번 하고는 것과 그냥 가서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사실 지난번에 반문점에 평화회담 할 때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리허설을 합니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 아무리 내가 늘 강의하는 것도 강의는 한번 보고 올라가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 어디를 가도 저도 설교 원고를 몇 개 꼭 갖고 갑니다. 그래서 몇 분을 제가 진짜 유용하게 제가 썼다니까요. 정말 몇 분을요. 참 그래 이분도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리아 독창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김영미 씨의 독창이 끝나니까 파파로티가 아주 그냥 그 박수를 치면서 무대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 너무나 잘 불렀다고. 그러면서 나하고 이중창을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김영미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젊은 아가씨 때였죠. 무슨 곡으로 할까요 선사님?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셔서 연습해 놓았던 라보임이라고 하는 곡을 함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곡은 얼마나 고난도의 곡인지 이게 연습을 안 하면 함께 맞추기가 힘들어요. 난 이 노래 잘 알지도 못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미리 연습을 했어. 멋지게 연습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라보임의 하이 클래스의 부분은 어지간한 성악가들이 소리를 못 낸대요. 박종모 선생님 그러죠? 아주 힘들어요. 얼마나 그냥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곡을 그냥 이 파파로티하고 너무 환상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파파로티의 콩쿠르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고. 그 후부터 김영미 권사님은 파파로티와 세계 무대에 서게 되고요. 그 파파로티가 덩치가 그냥 얼마나 크고 키도 큽니까? 근데 김영미는 아주 작잖아요. 아주 저기 신미옥 집사님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 어른과 어린아이가 함께 오페라를 부르고 이중창을 부르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그분이 유명한
아주 세계 월드 클래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성령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자상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렇게도 신비하게 인도하시고 너무나 자상하게 인도하신다. 예, 이걸 제가 장영춘 목사님께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으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성령님, 다시 한번 합니다. 좋으신 성령, 좋으신 성령, 잠잠하신 나의 성령.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김영미 권사님 분이겠습니까? 여기 소목사도 참 간증 많죠. 제가 이게 군산에서 군산 제일고등학교, 요즘에 와서 이제 뭐 우리 동문들이 조금 이렇게 뭐 정화대도 가고 막 하면서 이제 학교가 좀 상당히 좀 유명해졌는데, 뭐 그때는 뭐 가난뱅이들만 다녔던 학교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 총신이나 장신 아니면 좋은 일반대를 가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주로 인도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무엇이 중요한디 세상에? 아이, 저를 그렇게 인가도 나지 않는 광주신학교로 왜 나를 보내주셨냐 이거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어디로 와요? 서울로 와야지. 왜 나를 광주로 가냔 말이야. 응. 네, 제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참 어떻게 누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어요. 우리 문정남 장로님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권사님 탁 만났고, 정권사님, 응?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또 좋은 것도 많고, 싸움도 많이 했지만 또 화해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화해는 단 한 번도 집사람이 요청한 건 아니고 제가 화해했다는 거, 거기도 그러죠. 남자가 하는 거지. 보통 하여튼 여자는 배고 남자는 한 거니까 그렇던가요? 아니, 남자는 배고 여자는 한 거니까 그래서 배가 한 거를 찾아가는 거지. 어쩔 것이요. 뭐 지난번에 뭐 이 윤도현 남자는 배 하고 막 노래 부르던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기도원에서 참 어떻게 그렇게 오줌을 싸다가 참 그런 경험들, 그리고 백암교를 개척하면서 별연단 다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아 주셨는지, 저를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얼마나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성령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광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저의 마음을 감동해서 광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연단들, 지금까지요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리라. 여러분도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거하신 주 성령 손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때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랑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 어서 오라지. 제가 백암교회를 개최하러 갔을 때 첫날 밤에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마을을 복음화시키고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전도하면 뭐예요? 교회의 상징이 교회당 아닙니까? 예배당을 지어야죠 일단.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느냐,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윗이다. 그리고 이 마을은 골리앗이다. 자, 그러면 어떠세요? 이게 내가 승리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실패한단 말입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 뭐 반드시 네가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뭐 복음화를 하고 예배당을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 정원사님 그러시죠? 우리 권사님 참 내 영적인 매니저가 되셔서, 아이 그래 여러분, 너는 다윗이고 이 마을은 골리앗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필요가 없어.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아무리 저를 죽이려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결국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자, 그런데 제가 금방 예배당을 지어요? 전도가 금방 잘 돼요? 아이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정말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왜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시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진짜 누가 사랑 안 한대?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내가 너를 귀한 종으로 쓰리라. 내가 너를 큰 종으로 쓰리라. 아이고 하나님, 큰 종이고 나발이고 그건 다음 일입니다. 지금 이 백암 교회나 지어야 됩니다. 땅이나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나 주세요. 그래서 빨리 예배당 지켜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 서두르지 않아. 아 나 그때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생고생하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아 그냥 아니 우리 권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다가 박았잖아요. 예, 그러면 정권사님이 그때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 뜻이네 그냥 교회 가세. 이래갖고 어떻게 부동산에서 기도하겠는가. 그럼 내가 들어갔으면 좋았지 사실은. 근데 아니라 빨리 타세요. 안 올라면 말아요. 나 혼자 갈 테니까. 아이고 배영수 장로, 아이고 전사님 왜 그러시오. 우리 엄마 좀 말 좀 들으시오. 이 새끼 말이야. 타이 시켜 임마 시켜 타 임마 시켜.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한 점심 때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뭐 밍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추운 게요 지금도 딱 기억이 나요. 뭐 무릎 추고 이런 건 뭐 두 번째고 등짝이 막 차가지고 막 등이 추웠어요. 굉장히 등이 추웠어요. 예, 등짝이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점심 지나면 이제 뭐 당연히 또 점심은 굶은 것이고 그 추운데 그 이제 배영수 장로랑 장원사님 추우니까 어쩔 수 없지 생리적으로 모닥불을 쥘 수밖에 없지. 불 나가지고 그때는 뭐 산에서 연기해도 뭐 전혀 뭐 소방서에서 오지도 않고 놔둬서 괜찮아. 그때는 그냥 뭐 불 피우고 그만 따뜻하게 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그 생고생 안 해도 사실은 되긴 됐는데 믿고 아버지여 믿습니다.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텐데 제가 이제 권사님 그만 줘 그만만 쪼고 빨리 기도하세요. 그만 이제 권사님 기도해야 되잖아. 저쪽에 가서 기도하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응답받은
받으세요. 성령님의 감동 받으세요. 감동 받으세요. 그러면 어이 응답 받았네. 뭐라고 응답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이 하나님이 굉장히 소전사를 사랑한다네. 아이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어이 사람아 좀만 기다려서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네. 예배당 짓는다네. 아무개 누구를 만나게 한다네.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얼마나 좋겠어. 업어드리지. 야 영수야 가져. 너 콜라 먹고 싶냐? 그래 그냥.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이고 그냥 감동 오는 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쓴다. 언제 땅 사고 언제 예배당 짓고 이런 건 전혀 그러니까 받아봤자 이 마을은 골리앗일지라도 너는 다윗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쓴다. 이거지. 뭐 언제 몇 년 후에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탁 예배당을 짓고 이런 건 전혀 그냥 어이 정원사님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이 하나님 복 준다네. 고작 그거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은요 최종 목표와 끝을 정확하게 응답을 하지만 여러분 과정은 다 응답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아니야. 대부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런 응답을 주시고 그런 목표에 선한 응답을 주시는데 과정은 대부분 모순이고 갈등이고 고난이고 역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만이나 연단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당장 응답 주시고 당장 우리를 세워버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중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께서 끝까지 모든 걸 다 알려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야, 너 3년 후에 사업이 망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때문에 너는 구속당할 것 같아. 그리고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네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날 것 같고, 그리고 정확히 6년 후에는 네 마누라가 암에 걸릴 것 같아. 그리고 8년 후에는 너도 암에 걸려서 고생 진탕할 것이다. 근데 10년이 지나면 네가 드디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까무라쳐요. 우리 강정시 장로님 등치만 크지 산을 못 올라가요. 근데 옛날에 내가 오대산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오대산이 1560m입니다. 그 양반이 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 그냥 다리가 후두루들 떨려. 이제 부러집니다. 다리 부러집니다. 근데 그 인간을 내가 오대산을 데려간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강장로님한테 잘 생각하세요. 1560m인데 지금 앞으로 3시간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계단이 나오고 고바위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내려가다 부러지면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면 못 가요. 제가 살살 달랬지요. 장로님 이제 다 왔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고 또 갑시다. 쉬었다가 또 이제 다 왔네요. 예. 저 녀석들 다 갔다가 저 내려오겠네. 지금 더 갑시다. 살살 엉덩이 긁어가지고 제가 끝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 다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다만 하나님께서 끝은 분명히 하세요. 너는 골리앗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쓴다. 내가 너를 복되게 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요즘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이번 일 끝나면 다음 일로, 다음 일 끝나면 또 다음 일로.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냥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믿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모순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일부러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예?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3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호세아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 놈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줄을 딱 해놓고 야 따라와라. 아예 묶어놔. 손을 아예 묶어놨어. 따라와.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인간적으로 아이고 지금 이 보면 마누라가 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것이 꼭 바람기가 있어서 꼭 바람을 피우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바람 피우는 화랑 여자들 발목을 그냥 탁 묶어놓고 옛날에 족쇄를 채우는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끼 있는 사람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도 졸리는 사람은 전혀 인생에 소망이 없어. 어떻게 묶어놨을까? 사랑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에 걸린 것이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줄로 쫓매갖고 그냥 데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구원사적으로 복음사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부부관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줄러서 성령의 띠로 그래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주님 사슬로 나를 메어 주시옵소서. 꽁꽁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줄로 메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험한 이 가도가 꺾어내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주여.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안한 주옵소서. 성령님은 한순간 하루하루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은 언제나 잘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은 달성하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과정 이게 뭐냐면 과로라고 하는 거예요. 과로. 이 과로의 과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세 가지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무조건 그래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환상 이건 꿈이요. 아마 바울이 그냥 환상으로 끝났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럽 복음화의 꿈을 주셨다. 이런 환상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라의 달밤 저 감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마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바울은 그때에도 유럽에 복음화의 꿈을 꾸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참 모순처럼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빨리 가게 하시고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꿈을 꾸면 막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분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세상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로마의 복음의 꿈을 안고요, 사도 바울이? 에? 나같이 못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내게 응답하시고 감동하실 때 여러분, 응? 여러분 꿈을 꾸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 지금도 꿈을 꾸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참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다 붙여주세요. 요즘 보세요, 제가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남 상처 안 주려고 그래서 그러지, 정말 제가 본질에 관한 한, 저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 생명나무를 택하게 하시라. 생명나무를 택하게. 생명나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것,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오직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로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선악,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선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3,000명의 특공대에 포위를 당한 그 순간에도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낙한 죄를 드리는 거예요. 낙한 죄. 지금 사도 바울은 왕의 응답을 받았어요. 왕이 되는 응답 받았는데 왜 지금 죽어요? 왜? 이거 모순이잖아? 그러면 이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죽어도 그냥 안 죽겠습니다. 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기도 한번 제대로, 감사한금 제대로, 헌신 한번 제대로. 그 다윗이 가겠대요. 하나님, 죽더라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노래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연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신, 주는 나를 건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아이시오, 나의 반대시라, 나의 fun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그랬을 때 여러분, 블레셋 아새끼들이 기브아를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시 유턴하여 돌아가 버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눈물로 씨를 뿌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아, 눈물로 씨를 뿌려. 눈물로. 진짜 아유, 이거 좀 말이 안 돼. 정말 이거 어떻게, 아이고, 부자들이 좀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은 어느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있는데 세상에 월급 200만 원도 안 돼. 그렇고 무슨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무슨 30주년 한다고 무슨 그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따서 말이 안 된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아니래. 감동을 받았대. 감동. 아, 내가 진짜 감동을 받았대. 감동을. 아이, 나 이거 어떡하는 거야. 무슨 감동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죠. 이거 맡겨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헌금을 내주는 건 아니고, 헌금은 안 내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도 내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물먹는 하마입니다. 바친 거는 안 줘. 그러나 우리 손정은 아나운서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사업이 힘들면 내가 어떻게 구제비라도 해서 내 돈이라도 도와줘야지. 헌금을 내주는 건 아니고 절대로. 헌금 받아가면 절대로 그 몇백 배로 하나님이 그냥 에라이. 여러분, 헌금 내달라고 절대 이거 제가 내주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감동받고 참 그러다가 힘들고 그러면 교회도 구제하고 그런 것이지. 교회는 맨날 물 먹으면 또 하마입니까? 또 토하는 하마도 돼야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 교회지. 근데 헌금 안 내줍니다. 여러분, 대법원에 가서도 못 받아. 단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겪어서 모르고 했어. 그럼 뭐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와. 그 사람은 여기서 나올 거 없어. 반드시 정신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수감이 돼야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눈물로 씨를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난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광주신 다닐 때도 왜 그랬는지 몰라. 돈만 생기면 무조건 맞췄어요. 정원쌤 그래 안 그래요? 난 계산성에 무조건 맞췄어요. 난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그냥 맞췄어요. 지금도 목회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산해가지고 뭐 돈 모아놓고가 아니라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거룩한 일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채워준다. 할렐루야. 절대로 광기는 아니고 필요한데 하나님 일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그냥 한다고 해서 누가 더 신하나 뭐하나.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요, 채워주십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선한 목적으로, 아름다운 목적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